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요, 제가 26장 다 읽지는 않고 몇 장만 보겠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계속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도 26장을 했는데, 우리 큐티는 3일 동안 26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창세기에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3분의 1. 창세기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가는 가운데 딱 한 장,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 토들리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야기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투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12지파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읽어보면 또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제가 3가지 3일 동안 하루하루인데요. 이게 언제냐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렇지. 네. 화요일날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큐티의 말씀이 26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아니 2절, 3절, 4절, 5절 요 4절만 볼 겁니다.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2절, 여러분이 홀수, 내가 짝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제가 옛날에 성경 퀴즈를 하면서요, 여기 5절을 가로를 열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로 열고 닫고 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문제를 딱 내면서 똑같이 문제 내면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인물을 쓰세요 했거든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뭐 누구, 4번 누구 했는데 90%가 모세라 했어요. 모세하고 다윗이 90%가 다 모세 아니면 다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5절만 딱 보세요. 아브라함을 빼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요거만 하면 모세가 생각나죠. 아니면 다윗이. 아무도 진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나 신약이나
저 뒤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이 말씀이 나왔다면 충분히 그때 사람들은 벌써 1500년 이후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중간, 그것도 방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막벨라 그래 장사하고 나서 이삭이 혼자 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최소한 이삭은 몇 살에 아버님 아브라함이 죽었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75살에 아빠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 때 죽으신 거잖아요. 예, 이삭은 좀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자식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에서를 몇 살에 낳았죠?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이제 꼴랑 애들 15살밖에 안 된 나이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고요.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아니 이게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면 창세기 25장 이전,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12장부터 25장까지 몇 장이요? 그 11장, 12장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9월달에 이 큐티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싹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이삭이 이해할 법을 하니까 이삭이 75살을 살 때까지 그 인생을 돌이켜보고 아버지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이삭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리더의 가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지만요,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목사가 될까?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은 가정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남편이 안 믿든 아내가 안 믿는 가정도 있어요. 남편이 안 믿든,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냐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아내예요. 그리고요, 가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한국에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모 안 다니는 지 혼자 나오는 애들 많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누굴까요? 그 애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네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야 될 영적인 가장이다. 그랬더니 애가 번쩍 놀라요. 중고등부나 이런 애들도 깜짝 놀라요. 진짜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듯이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할게. 선생님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을 냈는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 지금도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 믿었어요. 돈도 많고요, 부자예요. 예수 믿는 자녀에게 10원도 안 준다고 쫓아보냈어요. 미국에 와서 혼자 살아요. 남편도 일찍 죽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80평생에.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집사님은 그 온 가족의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육적인 유대인들 대단하고 노벨상의 43%가 유대인이고 난리 벗어 해도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머지 57%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받았네. 그렇게 보시면 유대인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전 세계에 많아요. 당장 이단들 통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뭐 이재록이니 누구니 뭐 이만 그 누구예요? 그 신천지니 뭐 다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곳이 성지잖아요. 거기에 성지는요 6개 종파가 다 그 관리를 해요. 그거를 120년 동안 해왔어요. 그 올라가는 1층에서 2층으로 한 요 정도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진 지 120년 전에 무너졌는데 6개 종파가 합쳐지지 못해갖고 합의를 못해서 120년 동안 계단을 못 만들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애굽에 보면 콥트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의 정교도 있죠. 동방정교도 있죠. 캐톨릭도 있죠. 로마교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자기네들 유일신, 여러분 이슬람교도 유일신 거 아니에요. 비교 종교하기 위해서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평가하세요. 그죠? 이 6개 종파가 지금 이스라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곳에 거기 큰 교회당에서 거기는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관리를 걔네들 다 예수 하나님 믿는데 2단도 하나님 믿고요. 3단도 믿고요. 1.5단도 믿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믿어요. 그러면 다른 바가 무엇이냐? 진짜 아브람 다 아브람 자손이잖아요. 이슬람교도 아브람, 모하메드도 아브람, 다 아브람이잖아요. 로마교만 특별히 교황을 이제 숭배하는 것처럼 얘기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렇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결국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만 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린 평가를 보세요. 나의 삶을 누가 평가 내릴 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저 목사 천국에 갔을까? 저 목사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의 친척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대요. 장례식 3일 내내 함께 있었을 만큼 돈 관리도 할 만큼 부조 관리도 할 만큼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자기가 볼 때 진짜 예수쟁이 다른 친척한테, 그 친척은 권사였어요. 그 권사님한테 진짜 죽은 장례식에 있는 거는 목사인데 고모 삼촌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진짜 천국 갔나?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끔찍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더더욱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와 같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26장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 이거는 한 사람의 아버지만을 지칭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특히 구약을 보다가 특히 모세오경을 볼 때 이런 표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현현 성육신 된 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is with us. 제가 언제나 붙이면 always. 그 부분을 바로 이삭에게도 평가한 것처럼 그 이삭 대신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 여러분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완전한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는 벼농사가 아니고 그냥 뭐 집에서 키우는 뭐 밭농사든 이게 다 농사로 봤을 때 농사해 보셨지요? 100배가 열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2배만 놓더라도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보통 풍년의 기적은 작년에 30에서 50%만 더 나오면 그게 풍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촌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에 성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9월이나 10월, 11월 이때 곡식을 팔고 수매가를 받으면 그거에서 11조를 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내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낼 때 가장 뭘 보시냐면 작년에 1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150만 원을 냈다. 이거는 최고의 풍년이었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봤을 때 진짜 100배는 맞아요. 문학적으로는 100배가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표현도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와 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뭐 했다고요?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를, 그 복 받은 자를 우리가 그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축복해주는 거. 복을 받았는데 축복해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은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잘 되는 것에 2배, 3배 더 축복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기했대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모든 사람하고 전부 다 좋다. 그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조성할 집사님 뭐 30 넘게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밖에 없어요. 사기를 치려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삭이 내가 잘난 척한 적도 없었고 내가 뭐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도 그냥 복다고 100배나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삭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뭔가요? 어떤 사람들 그걸 시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기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이건 사람이 준 건지 귀신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평가는 언제나 평화와 긍정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을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내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그거를 누를 수 있는 것이 결국 그게 믿음이 있는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인데 이삭에게 온 사람이 또 사람 있죠. 그 뒤에 누가 왔느냐, 뒷부분을 보실까요? 자,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만났던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 이야, 대단한 사람 3명이 나왔죠. 한 나라의 리더십 3명.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총리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뭐 하는가 보세요. 2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만 되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야,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은 것을 시기질투했지만 이 세 사람은 이삭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떻게 보았어요? 지네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는 본 것이 아니고요. 100배의 복을 받은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요. 2배, 3배. 그래, 그럴 수 있어. 100배를 받았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걸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100배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걸 보아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으면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삭도 100배나 받는 그 복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점만 나타내 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짓을, 사라한테 했던 짓을 이삭은 리브가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날에 그랄 왕에게. 그래갖고 너는 내 부인이지만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해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야 난리가 날 뻔하고 누가 우리가 그 니를 아내를 취하거나 데려가거나 했었으면 우리가 큰 죄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으면 니 어찌 그랬느냐, 이런 사건이 또 있잖아요. 즉 그게 어떤 죄냐면 100배 이상을 받기 직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이 아들도 똑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줬을까? 이거는 지금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민족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왜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했어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 많으면 결국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데리고 와봐라. 내가 100배, 1000배를 너에게 줄 테니 보고 네가 그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옛날 이야기나 또 그때 그 사람, 그들에게만 쓰여진 이야기 같으면 성경을 안 봐도 되고 역사책만 봐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고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4절입니다. 다시 4절로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천하만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과 많은 교회들이요.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열린문 장로교회의 그 표를 참 좋아해요. 그 공동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며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라 그래요. 완전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교회로 임하시고 그 임한 교회 은혜가 그냥 땅 꺼진 그 사막의 물처럼 싹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친 것처럼 그 넘침의 잔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너희에게로 가리라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표가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지요. 자, 좋은 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나 성도의 삶은요,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만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딱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 두 가정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가정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별같이 돼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천하만민.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복은 우리가 말하는 오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돈이나 건강이 복이다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중증 장애인이고 죽기 직전에 호스피스에 있는 분도 복받은 자인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받은 자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시기질투하면서 그들을 쫓아보내고 아비멜렉과 비골과 그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 복으로 인하여 네 나라와 우리 후손이 싸우지 말고 언약하자. 그러면서 여기 언약을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언약을 하잖아요. 26장의 마지막에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의 조건은 뭐였어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싸우지 말고, 거기에 보면 에색과 신나와 로봇이라는 그 우물을 싸우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나 다름없는 거예요. 금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생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농사도 하기에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 물은 모든 근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은행이나 아니면 석유나 이런 거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뭐냐?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네가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안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잘 지내보자. 여러분 이런 게 화평이고 이런 게 복이며 이런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로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고 조그맣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직회고요. 회의하려고 재직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집을 싸우라고 재직회 장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작게는 4가정 그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의 그 개념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우리에게 다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천국 가면 내가 무슨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헤이스택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즉 지푸라기 운동. 그게 뭔지 아시죠? 저 영국에서 옥스포드하고 그 몇몇 청년들 5명이 지푸라기 숲을 밑에서 따뜻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5명이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 학생 운동의 시작이라고 모든 선교학자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700년도 말에요. 그 영향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40대, 50대, 60대 있었어요? 30대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 있었어요? 1880년대 알레이나 언더우드나 헌트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이 오고 호주에서 오고 이랬던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 이 모든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 나이가 젊은 아이들 거의 젊은 20대에서 왔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끼리 결혼해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유는요, 바로 그 5명이 했던 그 기도 운동으로 전 세계 선교의 90%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영국에서 있었던 게 미국에 오고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의 1등 국가가 미국이고 2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이냐 100배의 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인하여 우리 교회를 인하여 내 기도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